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는 뜻을 가집니다. 혹은 상대방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혼자 단독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은혜가 긍휼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자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보내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중심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히브리어 말로 뜻이 비둘기란 뜻입니다. 사실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동물의 뜻을 붙여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에서는 흔하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처절한 아픔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두려움에 떨며 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림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요나서의 시작은 요나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요나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기서 이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 끝, 세상의 끝같이 느껴지는 현재의 스페인 지방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의미적으로는 세상의 끝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는 솔직히 니느웨에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지금 아수르를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며 사는 우리지만 세상의 여러 환경 상황 속에 부딪히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아집과 자만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탑니다. 그렇지만 곧 배가 폭풍을 만나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이때에 배에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
탑승객들은 저마다 신앙을 가진 자로서 자신들의 신에 기도드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잠에 빠져듭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다른 사람이 요나를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아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신입니다. 즉 자신의 신에게도 기도하는데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구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에 의해서 요나가 당첨이 되어서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에 먹혀집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요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요나는 기도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죽음을 벗어나 요나는 사명을 수행하는 예언자로 니느웨로 갑니다. 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에 도달했다.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린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저자가 미쳤나?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딘데 지금 와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정말로 이 심판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요나는 외침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혹은 자신들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수르의 종교관에 대해 잠깐 살펴봐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다신교입니다. 다른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신들을 모두 정복하였으니 자신의 신들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수르를 제외한 세상의 신을 인정하지만 완전히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한 신만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신들이 가진 능력이나 힘을 받고 싶지만 절대로 그 신들을 자신들의 신을 버리면서까지 섬길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의 신이 가장 최고지만 점령하는 곳에 그곳에 있었던 나라의 신을 능력을 흡수해서 결국 우리 신이 제일 강하다. 그러면서도 그 신을 인정해 주는 상황인 겁니다. 절대로 점령한 국가에 있는 신을 우리의 주신으로 믿고 우리의 신을 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떨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돌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일종의 예의를 갖춘 회개입니다. 완전히 회개하거나 돌이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수르의 국가 운영 정책이나 군대 활용이나 여러 면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 쳐들어가면 약탈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모든 보화를 자신의 수도로 이송시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비윤리적으로 국가 운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나는 바로 이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도 않고 보호해주시도 않으면서 온전히 니느웨를 심판하지도 않은 채 저렇게 버젓이 용서해주는 게 답답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강력하게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며 짜증내는 예언자,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저도 이해는 됩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왼수 같은 아수르의 죄를 용서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부터 요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 박농쿨을 죽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더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복음의 전달자의 마음이 100% 반영되어서 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의 전달자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니느웨는 안 되고 이스라엘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도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았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질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해 사랑하시기에 그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긍휼을 의심하고 나에게 베푸시지 않고 왜 남에게 베푸시냐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들의 회개가 있은 후에도 나음서에서 나오듯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그런 식은 요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국이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자들을 향해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 나쁜 놈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십니까? 라는 생각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먼저는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도 이 복음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 아닌 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요나를 선교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죠. 이방인이 전도가 된 것처럼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을 잠시나마 믿었다는 것 자체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유대인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 외칩니다.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렇게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 위해 회개하는데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느냐를 꾸짖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아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박넝쿨이 아니라 짜증나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방인들도 저렇게 사랑하시는, 믿지 않는 자들도 택한 자를 찾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기억할 때 나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로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실 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무엇을 더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야 함을 기억할 때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마음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나라는 구원해 주지 않으면서 니느웨를 구원할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싫어했기 때문에 돌아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고난에 빠지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찬양자로, 기도자로 살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나는 예배를 일주일에 10번, 20번 드립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요나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설 24를 받았습니다. 30살 때 제가 41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10년에 넘는 시간을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저는 절대 목회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목회자를 하겠냐고.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끝까지 저는 서리 집사로 남겠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아집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뇌종양 수술을 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뇌종양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 제대로 된 몸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3개월 공부하고 신대원에 합격했습니다. 뭐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기니까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처럼 제 얼굴이 이렇게 한쪽이 안면근육 마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안쓰럽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 훈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장면이 이 얼굴에 있음을 나는 생각할 때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도요, 41살의 나이, 도저히 제가 언어 공부도 안 될 거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갔는데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겠나 했는데 한 과목도 낙제가 안 되고 졸업했습니다. 성경고사를 2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약 신약을 2년 안에 끝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도 한 번에 다 끝났습니다. 뭐 반려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계약하니까 저는 그냥 송정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회개가 진정해지는 이유고, 니느웨에 가서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싫은데도 외쳤던 마음을 생각하시고, 또한 니느웨 사람들 그 거짓 회개인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보고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디서 외치는지, 우리가 어디서 전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회개하고 누군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사람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른 것처럼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가 별로 없는데 우짜겠으면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더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그 순간 로마 군병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자들 앞에 서서 갈기갈기 몸을 찢겨가면서 죽어가는데도 그들 스스로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을 전도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의 삶에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뒤에 있으므로 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이 넘을 정도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냐? 10년이 됐을 때야 겨우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돕는 거라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렇게 10년이 걸리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누구보다 전 시대를 거쳐서 가장 활발하게 전도가 되었고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요나는 자기 스스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시고 니느웨 같은 저 적국을 도와주십니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안다면 그 자리라면 요나처럼 순종하고 가셔서 전해야 된다는 것, 복음의 전달자로 앞에 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배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직과 내 자만으로 전도가 안 될 것이다. 아유, 이 상황 없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겠고 전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이 은혜를 받겠노, 이런 얘기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집에 3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교회에 3대가 다 다니고 있고요. 그 중에 며느리가 전도사님입니다. 그럼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시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전도를 못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셨는지. 저도 한 명 전도했습니다. 장요한이라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알고 해야지 잊어버리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을 때를 생각하시고 그 마음속에 박농쿨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자만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그 긍휼을 믿고 전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부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 선수로 이 앞에 보내주신 거지, 우리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돼, 목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표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사회에, 내 주위의 모든 동네에, 마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나타내신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서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농쿨 앞에 짜증내고 니느웨 사람의 적군인데 저 사람들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십니까? 라고 짜질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창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만방에 알리고 그 긍휼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는 그 생명까지도 우리가 무시하고 덜져버리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만이 혹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안에 그 사명자로 살아가며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며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불러줬음을 기뻐하며 그 한 가지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